레위기 10장입니다. 지난주는 9장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룩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면요. 오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암울한 사건이죠. 여호와의 불이 나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갔는데 불이 내려와 즉사했다. 요즘 그랬다는 소문이 있나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며칠 전 원처치 신문에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교회가 위기를 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죽는 불이 아니고 살리는 불이긴 한데 그 불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게 이 사건은 살리신 사건입니다. 총을 든 무장강도 4명이 교회를 습격했는데요. 전직 경찰관이었던 목사님은 그들이 바로 강도였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감했다고 해요. 요즘 미국에 심심하면 총격 사건이 일어나죠. 올 크리에이션 노스뷰 성결 가정교회라는 곳인데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 불이 내려온 거죠. 푸트렐 목사는 2개의 가방을 들고 교회에 들어온 한 남성이 어린이 예배 책임자에게 뭔가를 묻기 시작한 후 시련이 시작됐다. 즉시 뒷머리카락이 쭈뼛했다. 사람인데 안 그러겠어요? 난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한 4명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난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허리띠를 즉시 알아차렸고 거기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나중에 교인들은 그들 중 한 명이 총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푸트렐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를 알려서 당황스럽게 하는 대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경찰에게 알렸다. 그리고 교회 직원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증거를 위해 그들의 얼굴을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진행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 후 4명의 무장 강도에게 기도까지 해줬고 내보냈는데 지금껏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죽이는 불이기도 한가요? 강도는 죽었고 교회는 살았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짐으로 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 모두를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몸을 예를 들어 암세포가 병적인 세포가 들어있다면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을 치료해야 암이 없어지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좀 무시무시하지만 아론의 2 아들이 죽음으로 교회는 교회답게 되어졌습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크나큰 죄를 지었기에 바로 즉사하는 벌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거짓으로 일하다가 즉사했고요. 민수기 16장에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제사장처럼 행동하려고 해서 250명이 불에 삼킨 바 되었고요. 오늘 아론의 자녀들은 10장 1절을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회막 안에서 피어야 하는 불을요. 회막 밖에서 피워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거룩한 향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를 위해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침대로 가르침대로 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제들을 보니 방언에 관하여 얘기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번에도 또 맥도날드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방언에 관하여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라 라고 하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유는요. 저는 언제까지나 배우는 입장에 있고 온전하고 바른 신학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으나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편에 있으면 안 되겠죠. 추구해야 할 것이라면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죠.
언제나 정치도 그렇고 신학도 좌파 우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저는 중립이지요. 현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를 봐야겠죠. 좌측 우측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무리하게 극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치의 경우 서로 들어보고 같이 가는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쪽은 방언의 불을 다른 불이라고 그러기까지 표현을 합니다. Strange fire라고 하는 어떤 외국 목사님도 있는데요. 또 반대하는 입장은 성령 해방죄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게 다른 불인지는 학교와 교단 간의 논쟁 상황이기에 선택의 차원으로 보면 편하긴 한데 논쟁하자면 힘이 듭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래서 이 어떤 논쟁이 있을 때 사도행전에서 어느 정도 양보의 미덕을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자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항상 바로 해야겠죠. 언제까지나 그 문화화된 요소에서는 타협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갈라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죽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장 2절부터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했습니다. 두 아들이 그냥 바로 죽음을 당하고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 슬퍼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다시금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합니다. 그리하여 속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집중력에 관하여 알코올이 사람 몸에 들어갈 때 보통 그 한 3일은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죠. 항상 맑은 정신과 분별을 해야 하는 제사장에게 예나 지금이나 금기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답과 아비가 술 한잔하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랬지 않았나. 그래서 한잔한 상태로 그렇게 일한 나머지 이 규례가 덧붙여지지 않았나 싶죠.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또한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하는 모세에게 혼인합니다.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19절에 아론은 말하기를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와 번제까지 드렸는데 왜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제사의식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부합하냐를 얘기하는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론의 그 고백으로 모세가 그 말을 인정하고 좋게 여겼더라 하죠. 이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잃고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 어려움과 장애가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게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깨어 있어서 바르게 하는 그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바르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길이길이 여지껏 은혜로 참아주시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아닌 주의 마음을 잘 읽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든 일꾼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